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2박 3일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세미나 갔다 오면은 좀 두려워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제자 훈련, 1:1 양육, 커피 브레이크, 부부학교, 아버지 학교, 알파 두 날개, 뭐 드레스야 등등. 이제 이 세미나 갔다 와서 급 은혜를 받고 막 교회 이제 시스템 바꾸거든요. 이번에 이제 갔던 세미나는 뭐 꼭 그런 세미나는 아닙니다. 그런 세미나 아니고 제가 또 그 목적으로 간 거는 아닙니다. 뭐 우리가 교회가 이제 3주차를 넘어서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뭐 이런 목적도 아니고요. 사실 이제 고민 때문에 갔는데 그 고민의 6할은 저고 또 4할은 이제 교회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고민하다 갔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교회가 되고 있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믿음 있어 보이나,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가라는 이제 이 고민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2박 3일 정말 좀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제 세미나를 좀 잘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3년이 넘었거든요. 요즘 이제 쓸데없는 게 관심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며칠 냈나 물어봤더니 1309일 됐더라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 물론 이제 여기에 먼저 오신 분이 있고 또 나중에 오신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특권입니까?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이 고민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갔다 와서 아까 말씀드렸지 뭐 시스템 바꾸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지만은 좀 한 명 한 명 좀 만나고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우리의 믿음의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고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건 뭐 직분이 뭐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진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심, 내가 진짜 회심했는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이런 부분부터 아주 기본부터 좀 확인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해서 하시죠라고 하면은 어차피 할 거 빨리 합시다. 뭐 이러고저러고 핑계대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6월입니다. 시간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2026년 금세 12월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야 착하다 충성되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대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적 다이어트 네 번째 시간에 영적 체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원치 않게 무거워진 겁니다. 여러분 감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둔감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으로 밀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영적인 비만의 문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독소의 문제들을 우리는 분명히 해결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이 영적인 독소도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크게 5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독소의 5대 항목이라서 첫 번째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영적인 독소입니다.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다면 또 교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 분노와 미움, 관계를 병들게 하는 거, 쾌락, 자기중심성,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세계 구절을 좀 정확히 읽어봤지만은 성경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디모데후서 3장, 마가복음 7장, 로마서 1장, 고린도서 5장, 6장,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4장, 요한계시록 22장, 잠언 6장, 이사야 5장, 또 에레미야 7장 등등에서 그 영적인 독서들 항목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참 좋은 시대니까 제가 이거 다 놓고 몇 가지 되니 하고 물어봤더니 50가지가 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여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앉아있지만은 이 50가지에서 하나도 우리는 거릴 거 없습니다. 자유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두 개 걸립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봤더니 50가지 다 걸리네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반은 걸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독소의 문제가 이 영적인 독소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독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영적 디톡스 이 영적인 독소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독소들을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민감하게 만나고 느끼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디톡스 우리가 비우는 게 참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영적 다이어트에서 비움이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안 먹고 계속 비우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뭐 섭식 장애 등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 해야 된다? 채우는 겁니다. 안 채우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바로 빈집 비움입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 여러분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귀신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소한 겁니다. 수리한 겁니다. 깨끗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쫓겨난 귀신이 이제 쫓겨나서 여러 군데 다니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다시 기웃기웃 그 마음에 와서 봤더니 너무나 깨끗해진 겁니다. 너무나 깨끗이 수리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 죄를 비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안 채우고 가면은 어떻게 된다? 다시 몇 명이 아니죠. 몇 마리가? 7마리가 더 악한 귀신 7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런 굉장히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종교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 보십시오. 불교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아, 내가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상, 수행, 또 생각을 비우고 집착을 버려서 해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갑니까? 열반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힌두교는 인간의 업과 업보 때문에 이제 윤회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헤어나려면 수행과 금욕을 통해서 욕망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워서 범야 이려 우주 전체가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이 힌두교에서는 그 경지를 알망하면서 믿습니다. 도교는 무위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뭐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줄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를 비워라. 그리고 너희의 욕심을 비워라.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신학적으로 옛사람을 뭐해라? 벗어버리라 라고 말했죠. 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은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비우고 뭐해라? 채우는데 뭘로 채워라?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채울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거 하나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상황이 안 좋아서 편지를 쓰는데, 이 에베소라는 땅이 참 좋은 땅입니다.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지중해 3대 무역항입니다. 여러분, 무역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돈이 모입니다. 풍요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요로운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요 가운데 돈과 사람이 모였더니 뭐가 많습니까? 죄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가득합니다. 우상 숭배와 잡다한 것들이 가득해져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적인 비만과 영적인 독소가 가득 찬 그 땅, 그 교회가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앞서 얘기했지만 성경의 다른 본문처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는 않지만은 그 독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죄를 졌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세상 풍조, 세속한 물질, 성공주의에 갇혔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교만과 시기와 자기의 의와 불신앙,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 욕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죄 가운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냐?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자,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독소가 그냥 불편하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 독소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문제는, 원인은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독소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세상 풍조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육체 외에 그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제거한다고 살리는 거 아닙니다. 독소들을 제거해도, 허물과 죄를 제거해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생명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이 뭐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지 않는 방법 이외에는 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 핵심, 우리가 이게 다시 살았다는 그 핵심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 뜻이 맨날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게 딱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하면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만 내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살아있는가, 여러분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선지자이신가? 여러분, 선지자는 뭐죠? 죄송합니다, 내가 맨날 질문하죠.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자,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에 뭐 어떤 시간들을 보냈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내 성향이 어떤, 이걸 넘어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채워주는지 분명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 뭐라 해도 아유 나 싫어요 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왕입니다. 여러분, 왕 시대는 안 해요 하면 뭐합니까? 죽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히 내 모든 삶에, 우리 가게, 우리 가정에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드린 그 삶이 되고 있는지, 내 뜻대로, 내 의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 듣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들도 여러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야구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야구에서는 타자가 3할이면은 되게 잘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3할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10번 나와가지고 7번은 실패하고 3번 성공하면은 잘한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5할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100점 100승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채우는 일,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 채우는데 우리는 맨날 실패하는지, 그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의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길 원하시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설교를 정말 귀에 못시박히도 들었습니다. 너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 열매를 너희 맺어야 된다. 다음 주까지 이 성령 열매 가져와! 라고 우리는 이렇게 강의를 받았는데, 여러분 성령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자신 있게 없다고 그랬는데 왜 없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한테 나타날 뿐이지, 여러분은 성령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선물은 누구 마음입니까? 주든지 안 주든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든지 안 주든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자, 다시 질문할게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 받습니까? 왜 믿음으로 먼저 하면 믿음이 커지고 은혜가 먼저 하면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읽는데 앞서 읽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자, 은혜로 구원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까? 물론 이제 믿음과 은혜를 이렇게 양문에서 딱 떨어뜨린 이거는 아니지만 명확하게 좀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죽어버렸습니다. 소망 끊어졌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유고 구원의 원천인데, 그럼 믿음은 뭐냐?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느냐? 믿음은 구원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원, 이 은혜의 사실을,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상승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질문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 주시면 어떡하죠? 걱정되지 않으세요? 내가 평생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뼈빠지게 헌금하고 근데 나중에 안 주셨어. 지옥 간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 이유는 오늘 본문 4절 때문에.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 아빠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결단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우리가 힘입어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 자리 끝까지 붙들고 그 은혜를 끝까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반쪽짜리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복음이 온쪽이냐 반쪽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겁니다. 내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뭘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이 뭐지? 복음. 앞서 얘기했던 내가 죽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나를 사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받고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거 복음 맞습니까? 이거 아멘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의심하면은 큰일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를 너무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다 구원 받았고 하나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능력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언제 가는 것이 천국입니까? 죽어서 가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닌데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앞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구원받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보장인데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새로운 황제의 등극입니다. 정쟁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공식적으로 완전히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알지만은 예수님 믿지만은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된 복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선포하신 그게 복음인데 이걸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올 때부터 이 땅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만에 죽은 상태였지만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 생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아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이 반쪽짜리 복음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능력이 상실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고 이미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다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육체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 패배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한테 오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었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어디 간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데 다른 한 축 중요한 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이 열방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땅의 주인입니다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뭘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너네들의 잔치이고 폐쇄적인 교회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상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 채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차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오늘 이소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좀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헬라어로 포에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단어는 작품 피조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 여러분 외우셔도 좋습니다. 외우지 않으면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 이 예배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안에 우리 복음의 정수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다음 주까지는 바라지 않고 이번 주에 최소한 10번을 읽으십시오. 최소한. 여러분 1절, 2절,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새 창조되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에 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우리에겐 참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의 그 잣대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살리시겠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살리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한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이건 나중이고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교에서 그 거룩함으로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앞서 얘기했지만 예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많이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여러분 계속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채우고 계신, 내 안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채우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채우고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안에 분명하게 확증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은혜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았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자랑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랑할 게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린 거는 여러분 행여나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회심의 자리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아직은 안 늦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그땐 끝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 나팔 소리가 불려오는데, 그때 다 이름이 불려지는데 내 이름만 안 불려지면 어떡하실랍니까?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풍요롭게 살고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이거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살다가 막 배터리 20%씩 하다가 이게 빨간색 뜨면은 막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식당 가면은 혹시 충전, 여러분 세상에 이거 하나 배터리 방전돼도 이거 충전하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데,
지금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생명이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오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선지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제사장입니다.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에 맡겨드리십시오.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만군의 주 되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잘 채우셔서 다음 주 만나실 땐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우리 가게 모두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